지금 요 시기에 가장 바쁘고 가장 긴장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지금 한참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있는 고3들이에요. 고3들이 중학교 때는 뭐 그리 큰 준비를 하지 않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그들이 수능 하나를 놓고 대학 들어가는 거 하나를 놓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대학을 신경 쓰지 않고 취업이나 이쪽으로 돌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대학을 위해서 3년을 준비하죠. 3년을 준비를 딱 했는데 가끔 이제 저희 사모님이랑 저희 사모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참 이번 고3들 힘들겠다. 왜냐하면 학교도 제대로 못 갔죠. 수업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다 뭐 지난번 작년 고3이요. 작년 고3은 있어서는 안 될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친구들이 힘들어지고 또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그 친구들도 제대로 수능 공부를 대비를 평범하게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적이 있는데 계속 그래간다고 이런 그런 계속 그렇게 상황들이 어려워져 간다는 그런 말을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장 바쁜 친구들이 지금 고3 아이들이죠. 근데 이들은 요거 하나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1월달, 2월달까지 이루어질 그 대입 하나를 위해서 3년을 준비했어요. 얼마나 긴장될까요? 엄청난 긴장 속에서 그들이 그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면 많은 준비를 하죠. 고3 아이들처럼.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이루기 큰 일이고 이렇게 뭐 큰 사업이나 뭐 이런 것이 된다면 더더욱이나 더 많이 계획하고 더 많이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막 엄청난 땀과 노력을 시작도 하기 전에 흘리죠. 그리고 시작함과 동시에 계획된 것대로 흘러가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세상의 일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일도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준비가 필요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서 쓰시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뭘 시키실까요?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열심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세우게 됩니다. 안수하여 세운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 땅에 도착하게 되죠. 도착해서 그곳에서 며칠 유숙하게 됩니다. 유숙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첫 번째 하신 게 뭐였냐면요. 이때가 4월달입니다. 4월달이면 요단강이 홍수철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요단강 강물이 그렇게 많이 없지만 4월달이 되면 범람을 해가지고요. 강둑까지 이렇게 찬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건너기가 조금 버겁고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준비하신 게 뭐냐면 요단강의 범람이에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못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려면 그 강바닥을 그냥 바짝 마르게 하시든지 물이 아예 없게 하시든지 그래서 거기를 그냥 사람들이 딱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냥 요단강 건너가지고 길갈로 확 넘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요단강에 강물이 흘러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편에서 한번 유숙하게 만드십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이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전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어찌 해서 광야에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피해가면서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을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앞에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대단히 튼튼하고 엄청난 요새거든요. 그 성에 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갔다가는 이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심이 아니라 의문, 그 물음표가 딱 찍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편에 거기서 며칠 유숙하게 하시면서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어떤 준비를 하냐면요, 백성들을 앞에 천부장, 백부장을 뽑았는데 이 쉽게 말하면 백성들의 관리들이요, 자기들이 이 관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아, 너희들이 혹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기 시작하거든, 어깨에 메거든, 너희가 지금 쳐놓은 이 텐트를 다 걷어.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해라. 떠날 준비를 하되 혹 제사장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그 하나님의 법궤 움직이는 행렬을 따라가되,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3장 3절 5절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따라가되 다만 2000규빗을 그 법궤와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의 관리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도착해서 유숙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제사장들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준비를 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준비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선포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루 전날이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선포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너희가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이제 내일이 되면 하나님이 너희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거니까 이제 너희의 몸을 구별하고 생각을 구별하고 너희 가정을 구별하고 가족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때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이 성결하라고 하는 그 안에는요, 육체적인 금욕적인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서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기이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제 곧 다가왔으니 준비하라고 선포합니다. 바짝 백성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준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너를 내가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해서, 모세가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모세에게 토를 달거나 대항하거나 모세에게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절대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했던 사람이 모세였고, 심지어는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성소 앞에서 하나님과 늘 대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배였어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대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모세가 한 게 뭐냐면 그 빛이 매일 성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빛이 안 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것이 얼굴에 수건을 둘렀어요. 그 빛을 가린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것이 두려움 가운데서 말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하면은 감히 내가 그 사람 앞에 서는 것조차도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에 모세 비서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따지면. 그래서 모세 비서 같은 사람이어서 모세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막 말을 했겠죠.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무래도 모세보다는 좀 더 편한, 그러나 그의 권위는 모세보다 덜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권위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 여호수아를 준비시킵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것, 10절 이하죠. 그 땅에 있는 그 많은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이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각각 12지파마다 한 명씩 선출해서 대표로 뽑아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는지 기억하시죠? 요단강에서 돌멩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큰 돌이죠. 그래서 하나는 길갈에,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다가 12기둥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또 한 번은 여호수아가 직접 요단강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법궤 발 아래 12돌을 쌓아서 그곳에 또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일을 할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래서 그들 결국에는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제는 요단을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이 요단강의 물이 뒤로 물러나면서 사이로 흘러가는 물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바닥, 요단강의 마른 바닥을 딛고 길갈의 땅으로 건너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40년 전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시기와 똑같은 시기예요. 모세가 홍해를 그렇게 건너게 했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게 됩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동하는 걸 보거든이에요. 제사장이 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는 걸 보거든 너희도 그것을 따라서 이동을 해라.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보이거든 너희도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주는 그 신앙의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것을 실행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철저하게 법궤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2000규빗이 떨어져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 900m 정도 됩니다.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들이 법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거리를 두게 했을까? 바짝 따라가면 물이 쫙 하면 그냥 딱 지나가면 될 텐데 왜 200m나 900m나 떨어져서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 비춰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가끔 3자들이 와서 아이고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그럼 우린 깜짝 놀라죠. 왜요? 그랬더니 이러이러이러는데 이렇게 돼가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멀리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냥 정신없이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형제님의, 자매님의, 집사님의, 권사님의 삶에 하나님이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꿔주신 것 같아. 그럼 우리 깜짝 놀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 안에 역사하셨구나.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법궤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멀리서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법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를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을 그들은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런 믿음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 4장 이후에서 이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이 요단의 강바닥에 있는 조금 큰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서 자기들의 초소로 가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12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에서 나오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나오고 다시 요단은 평상시와 같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길갈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12돌을 세웁니다. 6절과 7절에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것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와 나의 사이에 징표다. 우리 말은 표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혹여 물어볼 때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념비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말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때는 글로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구전되는 성경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구전이 된가요? 세대가 세대에게 알려주는 구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에 왔을 때 이렇게 건널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12돌을 세워서 12지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였단다 라고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시죠. 지금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 역사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복음의 말씀, 그걸 우리에게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요?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달하고 전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임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준비와 하나님을 바라봄, 그리고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